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살인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말씀인데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살인사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가인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차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거절하셨는지 수없이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리고 아벨은 짐승의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제물은 피의 제물, 생명을 바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런 해석이죠. 쌀은 고기보다 쌉니다. 고기는 비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받으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짐승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곡식으로도 제물을 삼으라라고 나오거든요. 짐승도 곡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제물이 어떤 종류냐, 이게 비싼 거냐 싼 거냐, 곡식이냐 짐승이냐, 이건 별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가인도 감사하는 추수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가인도 믿음으로 곡식을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살인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주제는 잠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거절하신다. 이것 때문에 가인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거절당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이죠. 다시 창세기 이야기로 넘어오겠습니다. 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만 보면 죄가 무엇인지,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을 참고해서 이해를 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네 얼굴이 이렇게 붉어질 일이 있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거절하셨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제물은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분노가 일어나고요,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나의 예배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않고 죄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않은 것이죠. 잘못된 예배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믿음으로 제물을 바쳐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자 분노를 품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살인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감사의 제물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예배를 거절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셔도 그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가 살인자를 다스리게 되죠. 살인자는 의인을 죽입니다. 결국 살인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가인과 같은 살인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벨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으므로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적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눈에 의인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들을 눈에 보더라도 그 사람들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으로 의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이제 예언자와 거룩한 백성들과 이 땅에서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계명에 따라서 의인의 피값을 요구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이죠. 살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죠.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인과 같은 살인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재물이잖아요. 수천 마리의 양도 아니고 수천 마리의 송아지도 아니고 오직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죄를 씻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돈을 들여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데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감사 헌금과 11조가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를 하면 그 돈은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첫 월급을 받으면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려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으니까 첫 열매를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죠. 그게 첫 월급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죠.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일이겠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이미 믿음을 진지하게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이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솔직히 주일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믿음을 배우고 진지하게 검증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배우는데 소홀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는 그 이해가 없습니다. 믿음에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이 없이 주의를 지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신을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다른 데 신경 팔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은요, 믿음이 없이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왜 받으세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럽고 썩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지 않은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성을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성을 이렇게 다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전에 지금부터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냥 우리 마음을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존귀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의 마음 같은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돈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 순서에 집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 정서적인 감동이 있으면 오늘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셨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믿음이 없는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가인처럼 버림받은 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잘 나가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인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살인자들이 주일마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셈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을 죽인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일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지금 죄가 네 눈앞에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인자와 같은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 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